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제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와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질문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왜 했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준다. 통치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열방 만국 가운데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제 곧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주님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언제냐, 뭐 며칠 후입니까? 혹은 몇 년 후입니까? 뭐 혹은 몇십 년 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메시아의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 이것은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는데 그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알 바 아니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난다. 그 은사가 뭐 방언이 되기도 하고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나 뭐 등등 이렇게 즉각적으로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뜨거운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죠. 선교하고픈 열망이 있죠. 그 전도와 선교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되는 다른 방법이 성화가 되기도 하고 순교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와 선교 또 성화와 순교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선교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종교적인 영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교회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가운데 보면은 그 가장 심했었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부흥회라든지 은사라든지 그런 거 강하게 안 하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하는 건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다. 선교할 마음이 있다. 주님 닮아서 변화돼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생각난다. 예수님 같다. 혹은 나도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화입니다. 순교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인데 AD 4세기까지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그거 다 성령 받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순교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아주 순교자를 엄청 높이죠. 뭐 동방 정교회도 좀 그렇습니다. 천주교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와 선교, 성화와 순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고 하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쳐다보지 말란 뜻입니다.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11절에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하겠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랬습니다. 그게 굳이 그거 아주 자세하게 쳐다볼 그런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모습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쳐다볼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름이 나타난 이유는 주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름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구름하고 예수님이 초점 맞춰서 아주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쳐다보지 말라는 뜻으로 구름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신앙 안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는 것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시간을 못 박으려 하는 사람들 보고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교회 사상에선 이단으로 취급했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 99년에 오신다. 2004년에 오신다. 2008년에 오신다. 2013년에 오신다.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알 바 아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 일이 중요한데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전도로, 선교로, 성화로, 순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전도가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하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복음을 드러내주는 것.
복음 아니면은 인간이 이 허무한 인생 중에 살 길이 없다는 거. 그걸 얼마나 잘 이 시대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이 또 그러한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빛을 드러낼까. 최근에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뭘 보게 됐는데, C.S. 루이스가 인생을 네 가지로 봤다고 어떤 연구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뭐에 목마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닷물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바다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엄청 많잖아요, 바다니까. 근데 그 짠물 마시면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짠물을 생수가 아닌 그런 물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목마른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는 그 축구 경기장에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웃기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그 승리가 필요한가? 사람들이 몰입되었을 때에 어떤 필요들이 발생하죠. 승리에 대한, 혹은 명예에 대한, 혹은 이성에 대한, 혹은 물질에 대한 등등의 목마름이 있고, 또 끝없는 노동과 허무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를 하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시간에 쫓기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찾아오는 허무감 때문에 인간들은 또 괴로워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전도를 받고 갑자기 사람이 남자가 키 큰 남자인데 올먹올먹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고, 내 인생이 그렇다고. 자기는 그 스탠딩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없는 데서 그 표정 연기며 또 이 모션, 몸짓 하며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잠시 몇 분을 웃겨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시간 지나면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인생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만 했으면 그저 괜찮은데 이 그런 인생 가운데도 인생들에게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의사들은 먹고 살만 하죠. 왜? 병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육신의 병이 대다수고 뭐 정신병까지 포함해가지고 의사들이 먹고 살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인생의 폭풍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생명과 축복.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고 성화되고 사랑하는, 순교하는
그 일까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반박.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인생의 살 길이다. 복음 안에서 성령 받고 우리가 할 일이 전도와 선교, 성화와 순교 네 가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더욱 비춰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도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으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